히브리서 3장 1절로 1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의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진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신실하였으니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이르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노하게 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하시던 것 같이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상당히 복음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듣는데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상과 의미가 좀 다른 뜻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들이 한번씩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1절에서 벌써 예수님의 예수님을 이제 고백의 사도 대제사장 예수를 집중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고백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라는 의미는 고백이라는 단어로 딱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집중하라.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지,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집이 된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집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집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2장 1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더 이상 없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반드시 되어야 했다. 근데 했다고란 말은 아니고 한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 17절 말씀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단어 자체가 마땅하다는 단어 자체가 오페 일로가 데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것이 미완료 능동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어 계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믿어드리면 그 일을 행하시고 믿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육체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육체 안에 오신 것도 믿으셔야 돼요.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혈과 육을 가지고 오신 것을 확실하게 믿어드리는 사람, 형제들과 같이 되어야만 해요. 형제는 혈과 육에 속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실하고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돼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하는데 언제까지냐 그러면 미완료니까요. 완료가 되지 않아요. 이 땅이 멸망의 직전까지 할 것입니다. 왜? 구원을 할 사람이 있을 때까지는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끝나는 거예요. 구원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말은 이 땅이 망한다는 의미예요. 이 땅이 완전하게 없어질 때 그때는 안 합니다. 기름 번자 끊어지고 난 후에 예수께서 오시죠? 합니다. 그때. 그래서 혈과 육을 지니고 오신 목적, 자비하고 신실한 세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맡기시면 됩니다. 왜? 신실한 제사장이잖아요.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죄를 맡아서 용서를 해주겠어요? 신실하신 분이 하시죠? 자비로우신 분이 하시죠? 맡기시면 다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려서 만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죄를 속죄해 주시는 분. 응?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사장이 나왔죠? 나왔잖아요. 그리고 어째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작은 시험,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담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는 주님께 피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자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 자기 힘으로 했던 자들은 다 망했습니다. 돌아오셔야만 됩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오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렇게 속죄가 이루어져서 대제사장 때문에 제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거룩할 수 없습니다. 더럽죠? 죄는 더럽죠? 더럽습니다.
더러운 자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돼요?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요. 속죄 받은 자는 부르심 받은 거예요. 속죄 받지 못하면 지금 부르심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행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지금 복음을 몰라. 그럼 못 받아들여.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선포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이걸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받아들인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죄가 이루어지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면.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들이 행할 것이 뭐냐면 우리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집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도리란 말이 고백이란 말. 그럼 고백은 어떻게 합니까? 믿어졌을 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걸 따라서 하는 건 고백이 아니죠. 자기가 믿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이 확실하게 알아져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사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분에게 집중하라. 그럼 집중하라는 것은요, 한 곳에 모임 혹은 한 곳으로 모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집중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이제 어느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긴 걸 딱 봤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보지만 자기도 보잖아요. 본인도. 그런데 그게 무슨 상황일까? 어떤 것일까? 모이잖아요. 함께 이렇게. 그죠? 집중해 주는 거예요. 한 곳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이고 고백의 사도, 우리 고백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 한 분에게 모여지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뜻이 다 모아지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일일까 하고 쳐다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나에게 어떤 분일까? 라고 여러분 집중해서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늘에 부르신 받은 형제들, 그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틀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되지만 파견된 자, 사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샬리아에서 유래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 뜻은 전권이 위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요, 권세가 있어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일정한 사명을 위해서 권위자로부터 대표자로서 사자로서 파견된 자. 자,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이 위임된 분으로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사도란 말로 표현하신 거지. 실제로 예수님도 이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부활되신 날에 제자를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hum을 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말이 여기 아포스톨과 비슷한 단어예요. 자기도 보냄받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이미 시인을 하셨던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본을 받아서 정권이 위탁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자임을 완전히 믿어드린다고 하는 고백, 그것이 우리의 고백의 사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치프 프리스트라고 하도 하이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제사장의 최고위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 계급 중에서 수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예배에 관한 것을 다 지휘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예배해야 된다. 그거 누가 알려줬어요? 예수님 알려줬죠. 그러니까 예배의 최고 권위자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는 사람이 자기 피를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죄를 용서해주는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대제사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인류 대표자로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질서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게 그 대제사장들은 원래 직계는 레위인들 하나님 선택해서 너희는 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제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어째 지목했던 분이 아론이잖아요. 그 아론도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행하신 이스라엘이 행했던 대속죄 일의 의식보다 더 뛰어난 일을 행하셨던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왜 그렇게 뛰어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속죄는 해마다 거듭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소나 염소에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이 자기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육체로 휘장 안으로 성소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세요.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니고요.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완전히 그럼 죄사함 받으면 그걸 알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죄 살 분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아무나 죄를 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뛰어남은 어떻게 다를까라는 부분을 2절 4절의 말씀에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이라는 말은 이 전체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이제 전체의 의미도 들어 있어요. 근데 각각이지만 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응? 그냥 통틀어서 온 이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을 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집이란 단어 자체가 오이코스란 말은 이제 말 그대로 여기도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집 이렇게 하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 그랬는데 하나님의 모든 성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안 돼. 이 집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는 회중을 가리킬 때도 집이라고 씁니다. 그렇게.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그럼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하는 자를 초청한 자들이 구약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좀 어렵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읽어오라고 말씀 안 드렸으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온 집 오이쿠스라는 말은 예배드리는 회중을 가리킨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은 유일하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게 했던 사람이 모세가 누구한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잖아요. 성전에 했나요? 그 성전도 안 지어졌잖아요. 그거. 그죠? 성전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성막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지은 것도 있지만 그게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이란 말을 썼을 때는 그건 안 되고, 그래,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온 집.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의 신실함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 즉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한 것과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는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에게 신실했고 예수님은 신약의 교회에게 신실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보다 더 영광 받을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치 온 집이 집 지은 자가 그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다. 여러분, 집이 있는데 집을 지은 자가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이 짓는 능력은 더 커요. 그렇죠? 존재하고 있는 집도 영광스럽게 보이면 집 지은 자는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집이 아름답게 잘 지었어. 그러면 집 보고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그걸 지은 자를 생각하면 와, 저 사람은 대단히 뛰어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건축물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건축 설계사를 생각을 해요. 설계사가 그거 안 해줬으면 뭘 해요? 못 짓죠. 어차피 모르잖아요, 어떻게 지을지를.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계를 하시고 있게 하신 그분이 더 큰 거예요. 집보다. 그런 차이다. 응? 모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자기를 채우신 이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집 지은 자로서 신실했고 모세는 지은 집에서 세운 하나님의 온 집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했다라는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중에게 신실한 것이고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하나님께 세우신 집 신약의 교회에 신실하신 분이셨다. 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하고 아들은 똑같아요? 다르죠? 아무리 어린아도 아들이면 다르죠, 분위기가. 대접하는 게. 아들이라면 조그만 아들이라도 이렇게 종들은 대접을 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집을 지은 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이라고 말씀하고 집을 지은 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것도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세우셨죠. 그러니까 지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신약이라고 하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 교회를 내 반석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시죠.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도 다 통일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로 6절을 보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신실하였으니 우리가 온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어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온 집에 신실했다 말씀하십니까?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지파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으로서 신실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게 이제 안 들어오죠,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러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제가 썼던 칼럼을 읽어봤으면 이게 이해가 될 건데, 이것을 안 읽고 준비가 안 됐으면 이게 처음 듣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지. 칼럼은 여러분에게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습을 하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응?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시나 어디 갔다가 다른 사람 갔다가 시 써놓으면 돼요. 성시 같은 거 많이 돌아다닐 거란 말이에요. 응? 이렇게 수고하지 않고 그거 쓰는데 막 2시간도 걸려요, 막 3시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안 읽어주면 저는 뭐 하는가요? 뭐라고 그렇게 수고를 하겠어요? 그거 안 하면요, 제 주고 준비하는 시간이 엄청 짧아져요. 몇 가지만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쓰느라고 그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이 그런 이익을 안 받는다면 의미가 없는 일을 내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겠어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 율법과 계약을 맺은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계약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언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거다. 이거 할 거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그 왕과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율법과 선지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그것을 주는 것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모세는 그것을 했습니다. 모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종입니다. 아들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신실했다. 하나님의 집은 그 집을 맡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세워진 모세와 다릅니다. 그는 종이 아니고 집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지금 세워져야 할 그의 집이 된 사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와 있으면 그의 집이 된 거예요. 이 소망에 확신하고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제사함을 받았느냐라는 문제예요. 대제사장이 되어져야 하나님께로 온 자인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께 정권을 받은 하나님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진짜 사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정권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받은 그것을 100% 신뢰해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결단코 구원은 없어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은 완벽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으면 구원이 안 되겠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강조해도 너무 강조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우리가 믿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 들여서 왜 교회 나와서 이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의 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집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거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겨진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맡겨진 집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속죄는 주님이 여러분을 믿기만 하면 다 주세요. 어떻게? 심령에서 신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주신 것을. 그분 아니면 죄사함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만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중심을 다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가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 이것도 주세요. 이거 없으면 나는 이 땅에 사는 책임가 없어요. 이 땅에 왜 살았는지 몰라요. 왜? 이 땅에서 하는 것은 80년, 90년 다 죽잖아요. 거기 보니까. 근데 남겨진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남겨진 거. 자손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남겨진 게 뭐예요? 본인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우리 생활은 80년, 90년 재밌게 즐겁게 살았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레가 홍수 때 죽었습니다. 나이가 노아 홍수 날짜와 똑같아 죽은 날짜. 횟수가. 여러분 땅에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고 그랬어요? 몇 달이에요? 잖아요. 그동안에 무두셀레가 불에 빠져 죽은 거예요? 969세인데 969세면 거의 천년 가까운 사회를 살았는데 끝이 뭐였어요? 구원이었어요? 멸망이었어요. 뭐가 중요해요? 오래 사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혈육한 형제들 우리 고백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집중해야 될 이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를 담당해 줄 거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담당해 줄 거야. 그리고 그걸 믿고 여러분의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자랑을 견고하게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정박히 놓친 것과 똑같아요. 흘러 떠내려가면 멸망이라고 그랬죠? 2장에서 정박지 놓치면 큰 구원을 버리는 거예요. 이와 똑같아요. 여기서 버리면 여기서 버림받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언제까지? 끝까지.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있어도 끝까지 붙들려 있는 상태가 견고한 거예요. 어떻게 잡아야 되냐? 확고하게 굳게 잡고 있으면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고하게 굳게 잡고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막 얘기하는 거야. 정말 이거 아니면 너는 멸망이야. 이거 잡아야 돼. 이걸 강조하는 단어인데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 아니야. 안 돼. 멸망이야. 그렇게 해서 확고하게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믿으세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속죄를 받은 자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행하신 것으로 그의 소망, 확신과 자랑을 꼭 확고하고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 된다. 율법을 맡은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지만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걸 믿으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소망의 확신과 자랑,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신 그 소망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자랑하는 자면 이미 그의 집이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는 사람은 집이 됐어요. 나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요. 다 내려놨어요. 그 집인 거야. 그의 집. 할렐루야. 그 집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집이 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떤 거냐? 그것이 신약 7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나누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된 자들을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1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견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이르기를 저희가 항상 그들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 하반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용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용한 분들이 어떻게 바꾸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미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95편, 시편 95편 7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있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에 그 세대로 말며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구원에서 탈락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안식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일곱째 날 창조시 일곱째 날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완식하셨죠?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자기 일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미 구원의 일에 대해서는 끝이 난 거야. 그 사람들은 계속 듣고 회개하고 들어가서 더 큰 영광에 들어가는 그 복음에 쓰임받는 자들, 증언하는 자들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져요. 구원 안 받으면 맨날 구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식이 못 들어가면 큰일이에요. 나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집, 그에 속한 한 집은 신약의 교회, 예수를 통해서 부르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받는 날과 그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던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간접적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다 만날 수가 없잖아. 다 죄인들 못해 다 만나게 못 만나.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도를 세워서 그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을 했다.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역하다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자, 마음이 굳어지는 거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나 계속 불평하고 있구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된 신뢰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불신으로 굳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봐도 여기가 굳어져 가지고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교회는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느껴져. 그냥 교회 다닌 게 괜찮은 거야. 나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진 삶을 많이 살아요, 한국의 교인들은. 왜냐하면 회개의 길을 안 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날로 새로워지는 영적 회복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아주 지금 교회가 교회라고 못하잖아요. 이상하면서 안수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응? 그러잖아요. 무속과 똑같아요. 기독교 완전히 타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아무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불순종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이것의 뜻에 따라갈 그냥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굳어져가지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왜 이거 안 주냐고 막 이것만 화가 내는 거야. 이게 일방적인 통행인 거야. 자기 말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알아듣거나 뜻을 가르쳐주면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왔는데 그냥 지나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귀에서부터 못 알아들어. 할례가 귀가 안 돼가지고 귀부터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이야? 이런 거 다 굳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 안 해. 다르게 해버려요. 행동해. 그래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열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험하고 증언했다는 거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걸 잘 알려고 하면 사실은 신명기는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더라도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다 나와요. 거기 민수기 부분에서 아주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도 많이 나오지만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 그죠? 이 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입증했다고 말씀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봤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대표적인 곳이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합니다.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말이고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자들,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해 준 사건, 대표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모세를 대대로 그래요. 모세한테 대대로. 너는 여기 가서 왜 우리를 물도 안 주면서 죽이려고 그래?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모세는 이끌고 있는 거지, 자기가 무슨 자기 스스로 뭘 해가지고 가진 게 아니잖아요. 교주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다 봤는데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를 내가 왜 죽이려고 하냐고. 불도 안 줘. 시험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분노가 나가지고 막 내가 오늘날 너를 위해서 물을 내리라고 딱 때렸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 도전한 거야.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거기서 탈락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그래서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세운 거지. 모세는 죽을 때는요 120살에 죽었는데 그가 눈도 성성하고 건강했어요. 그 하나님 불러가 버리신 거예요. 그 한 번의 행위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믿음 안 가지고. 그냥 얼마나 힘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우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사건을 말하는 것 전체는 아니고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장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유익할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해서 볼 것입니다. 근데 안 보고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여러분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책을 잘 살펴보시면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졌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12지파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고 어디 돌아왔습니다.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10명은 그곳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 악평을 하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왜 죽게 되는지,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다 왔는데도 그랬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을거리다. 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믿고 이 두 사람의 말을 믿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정적인 말, 악평을 한 그들의 말처럼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 맹세한 땅으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다.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인도될 거다. 그럼 그 땅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 땅을 주시고 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느냐 금성을 들었지만 마음은 엉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신앙의 척도가 너무 다 다른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12절에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자. 그 조상 맹세하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도 똑같아요. 동일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 들어가요. 지금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오이코스, 구약의 오이코스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도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께 노하신 거죠. 그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들이 마음에 굳어져서 굳어지게 해서 불신하는 거죠. 계속 안 믿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굳어지게 한다는 말은 이게 수동적이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나쁘게 안 믿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굳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을 한 거예요. 이 세대의 노하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 정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 음성이 들려오면 순종하는 자들은 정도를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그러나 거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마침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를 놔버리면,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이제 61만 명, 60만 명이 되게 그러죠.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그들을. 왜? 못 들은다고 했으니까 당에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은 바로 그 땅인데 거기를 못 가고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갖고 40년 동안 돌면서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불신한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막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게 무섭기 때문이죠. 자, 12절로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그의 집이 된 자, 그 교회인 성도, 그 성도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주의하여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지 않으실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배반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아담과 같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둘째 사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첫째 사망에서 지금 건지고 있는 거잖아요. 둘째 사망으로 넘어가면 지옥이에요. 그게 거기서는 못 나오죠. 여기 첫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은 지금 건져서 영생하게 하려고 해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것은 이제 마귀가 들어간 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1차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는지 아는지 그건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고 미지근하게 믿어지고 그러면 아직 그건 안 온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이제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성으로. 근데 길을 걷느냐 안 걷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회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영광이 없어요. 광야에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와 같이 그런 구원받아요. 가까스로. 그의 집이 되면 그 집을 맡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아도 이제 그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삶을 살면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지치십니다. 버립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저도 믿겠습니다 라고 딱 정확히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결단하고 안 나오고 적당히 이렇게 하시면 미지근해요. 그 사람은 신앙의 변화도 안 돼. 이제 영적으로 회복도 안 되고 회개도 안 해. 그러니까 신앙생활 유지만 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않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몇십 년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내일 죽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것만 있어도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몰라. 큰 은혜인지. 그거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건데, 살리려고 오신 분을 믿고서 죽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은 복받은 자가 되기 바랍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들려올 때 믿으면 정도로 걸어가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배반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지 않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엄청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도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빛과 권면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온거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이라 불려질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오늘이라 불려지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분명 오늘 보니까 까지가 있더라고. 뭐까지. 근데 이거는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오늘이라 불려질 때 구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말은 구원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이 끝날 때까지 말하는 거죠. 구원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늘이라 불려질 때까지 모든 날에 매일 모든 날에 너 자신을 권하여 너희부터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 그걸 거부를 하죠. 그 대신에 내 안에서 그 거부하는 거 하나 가지고 이기지 못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영적 회복이 계속 일어나야 그 죄를 이겨냅니다. 자기 안에 그런 능력, 은혜가 오지 않으니까 내 영이 살아서 그걸 대적해내지 못하니 나는 지고 있는 거예요. 지면은 큰일이죠. 그럼 나는 패배자가 돼요. 난 마음이 자꾸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도 구원 받을까? 요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면은. 은혜로 계속 이기고 있으면 믿음으로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마귀를 다 쳐서 물리칩니다. 이기네. 온 세상. 아무리 악한 세상이 와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와도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박종철이 이제 죽으면서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여러분도 들으셨는가 모르죠. 저도 이제 어디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너희가 내 몸은 시체는 뺏어갈지 모르지만 내 생각과 사상은 뺏을 수 없다. 그랬다고.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육신을 죽일 수 있어? 그러나 내 영과 육신을 지옥에 멸하는 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는 깨질 수가 없다.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승리자입니다. 멸망받지 않죠? 그냥 지옥에 함께 멸어버리면 마귀한테 진 거잖아요. 죄의 유혹이 계속 오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하나님께 나오셔서. 그럴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성이 들려왔을 때 너 자신을 권하여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죽지 않으실 하나님도 결코 배반하지 않도록 하라. 오늘날 불러질 동안에 모든 날에 너 자신을 권하여 너희부터 누구든지 죄로부터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라 부르는 동안에 구원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란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게 오늘을 일컫는 동안이에요. 그게 그때까지야. 오늘이라 일컫는 때까지. 그 오늘이란 말이 깨져버리면 끝이냐 이제. 지금도 그 날이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그 날이 끝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구원할 필요가 없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으라고, 인을 찍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이 다 찍혀지면 나머지는 이제 괜찮아요. 버릴 사람들을, 멸망받을 자들, 수괴하지 않는 자들, 말씀을 줘도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의 멸하기위해서 땅에다 버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때가 와서 이제 불과 함께 모든 만물이 타는데 같이 타는 거죠. 지옥에 생체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산채로. 여러분, 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문제라니까. 신앙을 그렇게 안 바라보는 사람들, 악세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미 날 샜습니다. 구원은 끝났어요. 그런 사고 가지고는 생명 걸고 부딪혀야 됩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제육이 들어오게 되면 그는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굳어지는 건 하나님의 요한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뻔뻔하게 잘못한 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마음은 그냥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녀요. 멸망받을 사람이 모르고 자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얼굴도 못 들죠. 하나님 앞에 그런 잘하면. 근데 그걸 몰라요. 이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이게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예전에 이제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참 노예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많이 받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우선 고백을 하시더라고. 내가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날마다 회개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막 먹어가지고 70세 넘어가지고 너무 늦잖아요.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잘 순종하면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 들어가고 제사를 받아서 부르심 받았으면 이제 부활과 주님 이제 속죄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 아래 오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신의 자리에 들어가는 영적인 회복이 이렇게 넘치도록 지금 부어져 있고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이 그 영광을 찾아 들어가야잖아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확고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처음 믿은 것을 끝까지 붙잡고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들었던 말씀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다면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9절 말씀을 봅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경노하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의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음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15절 말씀은요. 시편 97편 7절 하반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요약한 것입니다. 인용한 것처럼 다 되어 있지만 그 말씀을 어디에 맞춰봐도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 없어요. 다 짜깁기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막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라. 이 굳어진다는 게 무서워요. 굳어지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계속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완숙하게 돼서 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경노하다는 말은 이 경노라는 말은 파라피클라스모라 그래서 반역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격노하게 하던 이 말이 반역하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여러분 아멘으로 답하시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꼭 찾아야 돼요. 제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노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경노라는 말은 올바른 번역입니다. 앞에서는 반역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격렬하게 화를 내는 게 경노예요. 경노의 대상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였느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냐? 맞습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여기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14장 20절, 23절의 말씀과 앞에서 읽은 말씀과 거의 겹치죠. 거기 10번의 하나를 시험했다. 애굽,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모든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해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자손에게 명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걸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불신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서 버리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이켰는데 그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용서하는 게 아니야.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나 광야에서 반드시 죽일 거야. 죄는 갚을 거야. 죄를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젠가 갚으십니다. 좀 유예시킨 거예요. 약간 이게. 경노하신 하나님, 불신했던 그들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 48절, 36절, 38절의 말씀에서 보여 있습니다. 모세의 보내심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하나님 주신 땅에 가보라고 그랬으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땅이구나, 약속의 땅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악평을 한 사람들 있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악평에서 온 사람들. 그 땅을 정탐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낸 최후의 이제 바로 옆인데 얼마 안 하면 걸어가면 되는데 그 땅을 못 들어가고 거기서 멸망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몰랐던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리고 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거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 교를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성도를 다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서 그 자리에 멸망을 면했지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한 자.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스라엘 회중들이 악평했던 그들은 다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안식하게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다 못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다 죽고 새로운 민족이 태어나서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것을 믿다가 멸망하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고 이 죽는 사냥을 결정하는 딱 한 가지는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사람은 어디를 보냐면 내 생각이 이렇게 해서 지금 경험이 이렇게 돼 쌓여져 있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 하나님 말씀 거부하잖아요. 아니면 상황이 이런데 뭘 그런 말이 되냐고 상황에 의해서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느냐? 하나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거기에도 민수기 14장 31절로 33절의 말씀에서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방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린 범죄한 자가 아니냐. 맞습니다. 여기는 민수기 26장 63절로 65절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에는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의 계수한 자가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자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반드시 광야에 주리라 하셨습니다. 못 들어갔죠?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자들은 그럼 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범죄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애굽에서 나온 자들 다 죽었죠. 못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누구의 맹세에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맞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순종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오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생각은 없으면 돼요. 그럼 순종이 되는데 자기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항상 내 판단은 이런데 이게 맞잖아. 그럼 말씀하고 대립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자기가 똑같은 자라. 하나님 인도하면 하나 받지 않으면 멸망할 자가 광야에서 살아남지도 못할 자가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죄가 너무나 많아요. 지금 세상에.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여러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막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마다 천사를 하나씩 붙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다 도와주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안 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게 막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엄청 범죄가 있어도 그래도 막혀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자, 19절 말씀의 결론이요. 이거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천국에 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들어간다고 그랬죠?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그것으로 달려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침노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응?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냥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냥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와라. 천국으로.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난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내가 뺏으러 가는 거야. 그게 내 거야.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여러분 원래 천국의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탄에게 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긴 거예요. 지금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의 집을 맡은 아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면 반드시 받아서 하늘에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성도로 신앙의 교회로 하나님 말씀 부르심을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해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다 맡으시고 계십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 된 사람들은 아직 아무 순종 안 하겠죠?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러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 표시가 나요. 오늘 말씀이 못 들어갔네. 왜? 불순종 계속 하더니 마음이 굳어지고 이제는 회개도 안 돼. 80세 먹으면 회개하기 가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알았던 사모님 한 분도 회개하는데 3년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0세 넘어서 회개를 했거든요. 3년 동안 회개를 붙잡고 늘어졌는데 하나님께 오늘 회개를 주시더래요. 뭔지는 알겠는데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그분이 신앙생활 아니면 사모님이신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죠. 목회 돕고 그런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만 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시기입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하루라도 더 가면 하루도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